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상의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편인 이 방주를 제작하는 방식과 이 노아와 함께 맺으시는 언약을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생명이 보존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연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긍휼,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성품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였지만 기회를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12절에는 땅이 부패하였는데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구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이 삶을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듯이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심판하실 그때 은혜는 더욱더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오늘날 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죄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지고 아무런 큰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이 감사, 찬양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내 공로와 음란함과 교만함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만연했던 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은 6장 22절과 7절 5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걷는다는 뜻인데 이 동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지만 그 동행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그 동행의 더 깊은 뜻입니다.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의 동행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다면은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준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노아가 만든 방주가 얼마 동안 만들어진지 알고 있습니다. 120년인데 그렇다면 6장의 이 타락한 인간들의 행태가 계속되는 기간이 바로 동일한 120년이라는 시간이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시간 역시 120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동행의 비밀이 있습니다. 노아의 의지만으로는 이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은 이 기계적인 순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영혼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14절에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건조한 이 방주는 그 크기가 무려 농구장 20개를 2열로 배열한 규모, 그런 크기의 배라고 합니다. 총 적재량은 무려 43,000톤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135m이고 폭이 22m, 높이가 13m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크기의 방주는 현재까지도 이거 만들 수 없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순종하는으로 나아가는 노아에게 그 당시에 발견되지 못했던 엄청난 이 건조 기술, 배를 만드는 기술까지도 알려주시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당대의 모든 사람들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노아에게도 달린 엄청난 선택의 기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이 동행의 삶에는 18절, 19절의 약속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노아, 인류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의 아들과 아내, 자부들과 함께 들어가서 거룩한 짐승들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1쌍씩 각기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올 때 그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인류의 번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노아와 노아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유익만 있지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말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노아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설계도에 따라서 배를 건조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순종을 한마디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120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일은 그 규모와 시간, 일의 양에 있어서 엄청난 방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부패하고 욕망대로 포악하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견에 오른 대로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일반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노아의 방주는 노아 시대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은 마치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한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노아도 이 당시에 언제 홍수가 날지 몰랐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외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런 비도 오지 않는 산에 배를 지은 노아를 보면서 따가운 시선으로 노아를 업신여기고 홀대하였고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닌 120년 동안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는데 노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성장과 성취를 위한 노력, 장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 위에서 노동을 하며 살았던 것이 노아가 살아왔던 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노아에게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 준행하는 그 순종, 그 믿음, 그 인격적인 동행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내가 배 만드는 기술자냐고 따지려 들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 노아 시대의 삶과 그 타락상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대의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아가 12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힘에 겨워 보이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렇게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외로움과 놀림과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며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쾌락과 욕망과 성취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 놀림과 핍박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신촌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그 방주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